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리라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들어섰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주저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씨를 뿌리는 자는 수확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한 그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려고 기대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도 않고 중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11년 가까이 택시 전도를 하다가 그만 졸음운전으로 말미암아서 큰 사고가 2번 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더 이상 택시 전도는 차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나에게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가 나서 택시를 못 타더니 이제는 다단계에 빠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알고 말을 하면 좋겠는데 자기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일의 기준인 것처럼 자기 자신과 다르기만 하면 판단부터 하더라고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2000년 전 그들처럼 오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에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욕을 하든 상관은 없고 흔들리진 아니하지만 다만 그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3년 동안에 없어진 교회들 낙심하고 지쳐있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오직 모델 케이스로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우리 합동동인 총회와 그 동아신학교 건물이 없거든요. 현재 장기영 목사님이 한 달에 200만 원씩 월세 받을 수 있는 당신 건물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내놨습니다. 이사회 할 때마다 그 이사장님이신 장기영 목사님이 이제 4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빨리 갈 곳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시거든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벌써 수년 동안 이사회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 아마 기도할 때마다 총회 건물을 위해서 혹은 신학교 건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뾰족한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11년 가까이 그렇게 열심히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택시 돈도 안 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고
이제 택시점도 그만하고 정말 더 큰 일을 위해서 헌신하라라는 그런 사인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 예배회복 운동본부에 동참하게 되었고요. 11월 11일 날 5주년 감사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 입구에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그렇게 표가 붙어 있거든요. 그 목사님도 그것을 주장하기에 나와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와서 주일다운 주일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처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한 번도 우리는 쉬지 않았고 하루에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에 성도들이 꽤나 많은가 보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다 인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충성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지지난주군요. 이제는 토요일 날 그 정기 세미나 때 그 오후 예배 드린 것이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성수주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에 못 가게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하루 종일 교회에 머물게 한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었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마침이 되셨어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건만 어쩌면 더 큰 마음의 짐을 지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목회자 사무신문에 그 전면 기사가 나가니까 여러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11년 동안 택시 전도하면서 정말 좋은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달리 한번 생각을 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기에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전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제가 처음 거기에 합류할 때부터 주변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내가 직접 확인하고 겪지 않은 한 내가 그렇게 경솔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마음을 먹고 열심히 정말 동참을 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래서 더더구나 목회자 사무신문에 전면 기사가 나가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 특강 해달라고 또 전도 집회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함께 못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어제는 불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과 자유함을 만끽해야 되거든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 이런 것들 전부 다 떨쳐버려야 되고 거기서 해방이 돼야 되거든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린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사망 무대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 생명의 주,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마지막 절정에 이르렀는데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편 강도는 조롱합니다. 네가 구세주라 그러지 않았냐?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느냐? 근데 십자가에 달려 있느냐? 십자가에 내려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야말로 비아냥 글입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를 책망하면서 이분은 단 하나도 허물도 없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다. 라고 주님을 변호하면서 당신의 나라 이룰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 강도는 한날 한시에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거든요. 어쨌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야말로 모든 수모와 멸시와 침뱉음과 뺨을 맞고 허리에 그야말로 창이 찔리는 머리에 가시멜로가 푹 씌웠을 때 아마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렀을 겁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참으십니다. 죄투성인 인간들 앞에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 주님은 그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죠? 물론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한 영혼이 되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은 보시면서 그 즐거움을 주님은 위에서 참으셨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다름 아닙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송내 열방교회 비전센터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지금 6째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서 맨 첫 번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러한 일에 동참하게 된 이유가 우리 교단 총회 본부와 동아신학교가 인정받는 신학교라 말은 하지만 전통만 있지 현재는 정말 모양새 없거든요. 초라하거든요. 총회장 2년을 연임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교단 자체에 있는 어떤 교회 안에서 정기총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원 빌려가면서 수양관 다니면서 정기총회를 할 때 참 부끄럽기도 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더 컸습니다. 합동정기총회 현재 14년 지나고 있지만 제가 이전에 있던 교단은 4천 몇백 교회가 되는 정말 대규모 교단입니다. 정기총회 서로 유치하려고 오히려 앞다투는 경쟁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은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시자 너를 맡고 더 큰 일을 하라는 그 사명이 바로 그런 것이다. 또 그쯤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참 성품도 좋고 비전도 좋고 너무 삶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한 분을 알게 되었거든요. 만났거든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처음 그런 미팅을 가졌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50대 초반밖에 되지 않는 분인데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대단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고 결코 타협하거나 포기하거나 굴하지 않는 그 성품,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고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셨듯이
나한테 정말 전혀 뜻하지 않은 엄청난 비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제가 이 일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의 마음을 응원해주고 기도해줘야 마땅한 분들이 오히려 비난할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내게 위로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야말로 당신을 거역한 그들을 주님은 참아주셨어요. 12명이나 더 되는 천군천사 동원해서 다 진멸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가장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추스리자. 그래, 만약 3년 후에 총회 건물이 세워지고 신학교가 번듯하게 세워진다면 그때는 나를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아마 달리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제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근데 내년이면 부교육자 생활 포함해서 목회를 시작한 지 딱 40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생애 가운데, 내 목회 가운데 어떤 뜻있는 발자취를 남기라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위로도 넘치고요. 오히려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지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아는 게 기준이 돼요. 그게 옳은 건 줄만 알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판단부터 합니다. 판단으로 끝나면 좋은데 돌팔매질하면서 비판하고 비난까지 하더라고요. 우리의 그런 잘못된 죄성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십자가에 나 옛사람을 못 박지 않은 상태에서 26년 가까이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전에 정말 성령께서 정당하게 나를 비춰주는 바람에 일주일 내내 울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어쨌든 주님이 참으신 십자가, 나도 그 길만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저들은 모르니까 욕을 하겠죠. 비웃겠죠. 제가 택시전도 시작했을 때 돈도 몰랐나? 참 따가운 시선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목사가 목회만 해야지 무슨 택시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비난의 돌팔매들이 나를 향하여 날아오고 있더라고요. 신학교 이사회 단톡방에 아니죠, 뭐죠? 아무튼 그 단체 카톡방에 제가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동영상 짧은 거 2개도 올렸고요. 그랬더니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여긴 공지사항만 올리세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답변했는데 같은 내용 다른 표현으로 2번 연속 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그렇게 하나? 그래,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참고 또 참았어요. 우리 동선회
속에도 그게 올라와 있기에 내가 웃었어요. 하하하고 웃었어요. 어처구니도 없고 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난처들 하고 아는 체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마음이 좀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뭐 대다수일 거라고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월 15일자에 제가 그 행사 전면 기사를 올리면서 그게 12면에 나와 있고 11면에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신 분들은 거기에 QR코드를 보고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2월 1일자 목회자 사모신문에 다시 한번 기고를 하는데 그 편집국장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엔 좀 비용을 좀 부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업적인 그런 내용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알겠습니다. 내가 돈 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제가 어저께 교계 뉴스란에 이 내용을 보냈습니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알고 계십니까? 건강해야 목회도 하므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 속에는 결코 적지 않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기 때문에 현대병과 각종 암의 발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 80년 전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버린 페트병과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로 떠내려가 부서지고 쪼개지고 녹는 바람에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이 바닷물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천일염 속에는 적지 않은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습니다. YTN에서 소개한 것처럼 에코솔트, 그러니까 친환경 소금이죠. 미세 플라스틱과 오염 물질을 제거한 소금을 써서 식품을 만들어야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소금보다 5배 비싸기 때문에 대다수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친한 F&B 회사에서는 에코솔트를 사용한 식품만 만들어서 주식회사 믿음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교계 뉴스에 이제 실릴 내용입니다. 12월 1일자. 유통의 변천을 안다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15일 본지 칼럼에서 소개를 하였듯이 모든 목사님들이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고 또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좋은 식품을 제조하여 성인이면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일종의 개인 쇼핑몰입니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주식회사 믿음일은 서로의 찬성이며 대비책입니다. 제가 11번째 교회를 개척한 목사인 까닭인지 모르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문을 닫은 교회가 이제는 15,000개가 넘었다는 현실에 유독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아이템과 시스템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왜 이마트가 점포를 줄이고 있죠? 홈쇼핑 때문입니다. 70세 전후의 연령층에서는 너무 낯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목회당장 끝부분에 QR코드 중 한 개를 이용해서 스캔해서 목사님의 쇼핑몰 플랫폼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들에게 보여주면 얼마든지 쉽게 만들어줍니다. 3년마다 개최하는 독일 6가공 박람회, 이를테면
식품 올림픽인데 거기서 2019년도에 금메달 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3개를 딴 세계 최고의 식품을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하고 브랜드 있는 음식들과 식품들을 가장 저렴하게 삽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수익까지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정보가 QR코드 안에 들어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면 그 즉시 개인 플랫폼이 생성이 됩니다. 남원의 유명한 추어탕이 한 팩에 4,300원에 배송이 됩니다. 아무쪼록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맛을 보장하는 좋은 식품을 싸고 편하게 식구들 위하여 휴대폰 하나로 해결합니다. 이웃과 함께 사 먹은 음식과 식품을 모두 합쳐서 총 매출 PB에 대하여 2%의 수당까지 지급해주는 믿음의 플랫폼은 우리 모두를 2년 뒤에 그야말로 재정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튜브에 송내 열방교회 비전센터를 올려놨습니다. 그 짧은 영상 5분에서 15분짜리입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목회 40년이 되는 내년부터 침체에 있는 부흥사회가 활성화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예산도 없고 성도가 없을지라도 부흥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아마 내년 중반쯤에는 그것이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부흥사들이 불러주는 데 없어요. 왜?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부흥회를 원하는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부흥회를 요청하면 거기에 강사로 가시는 분들에게 사례비를 대신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목사님들이 생활해야 되니까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로 도움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 사회가 더욱더 밝고 아름답고 먹거리 갖고 장난치지 않는 그런 건전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제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임실에 있는 그 친한 식품 제조회사에 다녀온 적이 없지만 이번 주 중에 갔다 올 생각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것을 빨리 이해하는 기자들과 목사님들이 6분 같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취재하고 또 인터뷰까지 해서 아마 보도하려고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 다른 거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고 그야말로 동역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비난하고 욕하지 말고 오히려 위에서 감싸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한국교회에 훨씬 더 부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사실 아팠습니다. 슬펐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고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그 고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즐거움이 뭐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뜻대로 움직인 만큼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시는 그 아름다운 멸류관, 상급, 그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화평케 하시고 참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일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송내 열방교회 비전센터에서 목사님들하고 기자분들, 장로님들을 모시고 한 50명 초청했습니다. 이 일에 이제 참여할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 날 수요일입니다. 그때부터는 항상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그 믿음일의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오셔서 비전 제시를 할 겁니다. 아까 설교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2월 1일자 목회자 사무신문 교계 뉴스란에 이 비전센터를 소개하였습니다. 아무튼 경기가 힘들고 취업도 힘들고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폐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돌파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순종하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시는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우리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달려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